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오늘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 기득권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니 무덤에서 걸어서 살아서 나왔지요. 이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지요.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도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곧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지요. 본문 4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자면 대책 회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둘러앉는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인데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교 세력이 정치적인 힘도 막강해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 자치 기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유대인이들은 종교 세력들이 정치 세력을 함께 이렇게 병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들이 결정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관이죠. 그 당시 제사장 계급을 독점했던 사두개인들, 사독의 후예들,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독 제사장입니다. 그 사독의 후예들 해서 사두개인들, 그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 직분을 독점했었고요. 주로 서기관직을 맡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서기관 직분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중에 특권 계급이었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총 70명의 회원들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는 하루 단위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출 때 회의를 시작해서 일몰 때 회의를 마치지요.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다음 날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 뒤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대해서 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한 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사형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재심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지요. 아울러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는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까지도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재판, 여러분들 이미 아시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죠. 한밤중에 긴급하게 소집이 되어서 밤중에 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밤에 회의를 열어서 재판을 하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날 재심을 거쳐야 되는데 재심을 거치지도 않습니다. 한번 선고한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끝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당시 공회법에 어긋나는 불법 중에 불법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본문 4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공회로 모인 사람들은 모두 많은 특권을 누리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특권들이 흔들리게 될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특별히 6월절은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잔뜩 긴장하는 명절 기간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출애굽한 날.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 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군중들은 로마 압제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에 온통 들떠 있었지요. 각 사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모이는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6월절이라는 절기 특성상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나왔지, 출애굽했지,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지. 지금 이 애굽과 같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언제 그날이 일어날까? 이번 6월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다음 6월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그 기간에 그곳에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들떠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예민해져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그날을 기점으로 어떤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3월 1일이나 8월 15일 이런 날들이 되면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이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막 애국심을 더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로마로부터의 이 해방 구원보다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들은 충분히 살만했거든요. 그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은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현 상황이 별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눈치만 조금 보면서 살면 굳이 뭐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뭉쳐서 로마에 대항하면 결국 앞서 보신 본문처럼 로마인들이 와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전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로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진압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결국에는 자신들을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전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소위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났죠.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아무튼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기득권자들은 그런 동요, 그런 소요, 그런 집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동안의 가르침, 그 말씀과 행동으로 유대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기득권 세력들과 수차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자신들이 쥐락펴락 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적당히 권력을 인정해주고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했더라면 이렇게 죽이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기득권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를 요구하시죠. 공회로 모여 논의하는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인물이죠. 본문 49절 50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49절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요. 예수라는 이 사람 때문에 로마 군사가 와서 강제로 진압하다가 우리에게 해가 있으면 어떡하냐,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해가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 이 한 사람만 죽으면 온 민족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구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첨가되어 있지만 결국 대제사장 이 악인의 말인데 이 악인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물론 뜻은 완전히 달랐죠. 가야바가 이야기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달랐지만 이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시커먼 속내는 자신들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전통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가르침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이 불편한 예수를 없애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를 따르려면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원래 대제사장직은 구약 때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승되는 종신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지배 하에서는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감각을 가졌던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가문이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했고요. 이어서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다시 그의 사위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해서 1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몇 년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지쳐서 포기하거나 로마에 눈 밖에 나서 그 자리를 강제로 쫓겨나는데 가야바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 그것은 그의 인물됨이 뛰어났다라기보다는 그가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이 빠르고 강직한 신념을 가졌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잘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의 그 마음들을 잘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현실적인 정치 감각을 발동해서 한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속으로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쌓아올린 경력인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유지했던 기득권인데 예수라는 저 사람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함인데, 문제는 우리 중 민족 지도자들이나 사회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구절들도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것이 문제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들, 유대인 기득권자들의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여기서 기득권 세력은 오늘날 현실에서 힘 있는 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에서 기득권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기득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 굉장히 불편해하지요. 지금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틀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 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득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을 흔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이끄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내 인생에서 쌓아왔는데, 또 우리 인생에서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거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나는 너무 편한데,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의자 하나라도 틀어져 있는 것은 불편한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변화가 요구된다면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삶과 사역과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은 종종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인생에 대한 우리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그동안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의 범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와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의무와 책임의 범위,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들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관점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그 편안한 삶을 재조정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그 일은 절대 편하고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아픈 것과 눈먼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바꾸는 것 굉장히 힘들죠.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해오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옮길 때 굉장히 불편하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예배 순서도 바꾸고 여러 가지들을 바꿔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해오던 것을 바꾸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내 인생을 바꿔야 하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 좋겠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오시면 오히려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지금 편한 생활이 끝날까 봐,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가서 모든 재산을 팔고 그물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내게 하실까 봐 두려워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변화되었을 때에 어떤 값을 치러야 할지, 우리의 삶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회에서 은혜 잘못 받아서 덜컥 구역장이라도 맞고 막 덜컥 사역지원서 전도팀의 이름을 써서 매주마다 귀찮게 끌려 나오게 될까 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무슨 헌금이라도 작정하게 될까 봐 은혜 받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덜컥 목사로 서원하고 선교사로 서원할까 봐 너무 지나치게 은혜 받는 것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불편해 하는데도 눈치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 우리를 찾으십니다. 자꾸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인생에서 놓고 싶지 않은 우리 인생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시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자꾸 귀에 들어오는 그분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바와 그의 추종자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어둠이 몰려왔을 때 그동안 누려왔던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살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삶을 위해서 그분을 마음속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분을 죽이려고 결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가야바, 그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바뀌길 원하시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원하심을, 주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자꾸 불편하게 하실까요? 왜 자꾸 귀찮게 하실까요? 왜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도록 강요하실까요? 왜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나오게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가진 우리 인생의 기득권들, 그 우리 인생의 기득권을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그 악한 본성, 악한 죄성,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 해오던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바꾸기 싫어서 주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을 못 박지 말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 그 습관, 그 기득권, 그것을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 자신의 기득권, 내 인생에서 원하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이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바꾸기를 싫어하고 뭐 한 가지조차도 변화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할수 있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기득권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을 못 박지 않고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못 박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나 주와 함께 죽고 내 모든 기득권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야바와 같이 유대인 기득권자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못 박고 우리의 인생의 기득권을 못 박고 우리의 삶을 못 박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